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545장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가정 온 가족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 속에서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전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을 향한 관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이제 여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참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늘도 없고 또 물도 없는 그야말로 사막 전체에 떼약볕으로 뜨거운 그런 길이 바로 사막의 길입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아들이 가다가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수많은 무덤들이 있기에 이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서 이 무덤에 묻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점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사막의 무덤과 아들이 바라보는 사막의 무덤의 관점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부종의 마음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는지, 긍정의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관점의 시점은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다윗과 골리앗,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를 치기에는 너무 큰 거인이다.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틀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때에 이 골리앗은 거구이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비껴갈 일이 없다. 반드시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부정의 생각의 관점과 긍정의 생각의 관점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사막의 모습이나 또한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무덤을 바라보는 그 해석,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의 관점의 해석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떠한 측면에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중심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을 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감탄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큰아들 엘리압이 서 있는 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은 크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에 사무엘도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와 같이 표현하셨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겉의 외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내가 판단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누답도 이제 사무엘의 앞에 왔고 셋째 아들 삼마도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관습은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생각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선과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현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24시간 오늘의 모습만 바라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미래와 장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지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황무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이제 어른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황망한 그와 같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노인은 열심히 나무를 심습니다.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왜 나무를 심느냐고.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벌판에 나는 10만 개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10만 개의 나무 가운데 10분의 1이 자라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행객은 2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을 다시 이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객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자기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넓은 황무지의 들판이었지만 25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 현재의 모습에서는 대단히 큰 숲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요, 창녀로서 더 이상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미래와 장래의 축복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면은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불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레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미래와 장래의 축복과 같이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어부가 있고 세리가 있고 저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세리요, 어부요, 한류층에 있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고 저들은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와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 마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단어의 수식어의 관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와 장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속에, 믿음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이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의 그런 중심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은 동기를 바라보고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항상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지 동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를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참 수십 년을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수도원에서 수십 년을 수도하였기에 이제는 수도 생활을 마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아니했던 이 안토니오 수도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정문을 나올 때에 구두를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닦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가정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이 구두 닦는 사람이 나와 아내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은 1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가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구두를 닦아서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10명의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두를 닦는 이 사람은 수도사에게,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전해지는 그와 같은 일로 구두를 수선해주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두 닦기, 구두 수선공의 이 말을 들은 수도사 안토니오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구두 수선공의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지금 모든 수도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수도사로서의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수도사로서의 모습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결과를 바라보고 중요시하지만 이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동기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의 결과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치중해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래와 장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해 주었듯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의 모습에서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 집중이 되어서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너무나도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아직은 이제 감염이 숫자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40장
1절, 4절 이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족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로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